매일 성경 큐티.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문이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요약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말씀의 이해입니다. 오늘 1절서부터 2절까지는 시험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요단강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또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상태는 금식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한 통과율입니다. 테스트를 통과하면 다음의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중간시험과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은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바로 테스트는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올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테스트를 기뻐해야 됩니다. 또 다른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시험은 자기 욕심의 미혹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템테이션은 유혹입니다. 욕심으로 오는 유혹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오는 그 유혹으로 받는 시험을 말하는데, 이 시험은 우리가 당연히 물리쳐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테스트를 받으십니다. 이 테스트는 인자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겼을까요? 먼저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사역을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 임재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 사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40일간 금식을 하시게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이 아닌 인간의 아들, 즉
인자로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 있는 인간과 같이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 즉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 구속을 위해 인자로서 겪으시는 시험이십니다. 이 시험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도발적인 발언이 계속되었고 결국은 십자가의 고난의 시험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완성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은요, 또 하나 마귀가 시험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귀는 집요하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왜 마귀가, 사탄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마귀의 치하에 있는 인간들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러기에 마귀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다음 첫 번째 시험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에서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간과 상관없는 그냥 하나님으로서만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간 금식하여 주신 예수님께 광야에 널려있는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배고픈 것을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말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예, 원하시면 만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즉 만나를 주신 이유는 먹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는 것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떡을 위해 기적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접근하여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인간으로 굶주린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먹을 것입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이 약점을 파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과 개인의 일의 구별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을 가져다가 떡을 만드셨다면 인간 개인의 배고픔을 위해서 공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사용했다는 약점을 잡히게 되고 결국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공사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자들이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뇌물입니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영위를 위한 뇌물은 그 당시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공직에서 물러가게 하는 사례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개인의 영역을 접목시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셋째로 떡만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재산, 아파트, 차, 자녀들의 형통으로만 만족하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있어야 가정에 하나님이 있어야 사업장에 하나님이 있어야만 그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귀는 예수님을 이 세상이 다 보이는 가장 높은 산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이 천하만국에서는 전 세계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부귀 영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것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마귀가 이 권세를 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권세가 마귀 것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은 이후에 이 세상 권세는 마귀의 흑암 속에서 통치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 이 권세를 이걸 절하면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절한다는 것은 절하는 자에게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에 절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이 세상 권세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아닙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가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 9절부터 12절 말씀, 예수님은 이 시험을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 올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귀는 다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용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성경인데요. 이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지키심으로 그들이 뛰어내린 너를 받들어 내 몸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이에요. 지금 절기 시간이에요. 그 성전에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떨어지는 예수님을 보고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살포시 내린다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화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다 끝난다는 말이에요. 한 방에 끝난다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시사역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질질 끌지 말고 한 번에 해보라는 거예요. 한 번에 쉽게 끝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는 괜찮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공생의 사역을 쉽게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마귀를 물리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는 말씀을 왜곡하면서 접근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성경 말씀으로 이기니까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하여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이단들은 성경을 교묘하게 끌고 와서 비유풀이다, 요한계시록 강의다 하면서 미혹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이고 함께 멸망에 기록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사역을 쉽게 끝내려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기발하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에서 쉽게 하려고 하는 것 속에는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사역의 정도는 바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치료하고 하는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관점과 뜻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 정도임을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험이 종결이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 곁을 물러갑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귀는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인간들을 유혹하고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에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로 유의할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갔지만은 얼마 동안 잠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내내 마귀는 바리새인으로, 가룟 유다로, 로마 병정으로, 십자가로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를 세우십니다. 우리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 오직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묵상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분입니다. 인자로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공생애의 새 첫발을 올립니다.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와 우리 가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매일 큐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이 한 해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삶과 가정의 생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2.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주님이 받으신 시험을 잊지 말고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시험들이기에 주님이 이겨내신 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듯이 우리도 힘의 근원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이 강조한 시험에 강하게 대처하여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는 세상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솔깃게 하는 그런 유혹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살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